만세전부터 금그릇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성이 김씨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은이 들어가 있고, 이제 금과 은이 이렇게 다 쉬어가는 곳이, 이제 저는 금과 은을 원해본 적이 없어요. 만세전에 이제 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입니다. 네. 이제 좀 많이 변했죠, 그죠? 오늘은 이렇게 토요일 본문, 이제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제 작성하면서 이제 원고를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본문 제목이 이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입니다. 주신다니까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평안을 받으려면 첫째, 이제 이러고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째, 주님의 평안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시작을 했는데, 설교문을 쭉 작성을 하고 거의 끝부분이 돼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뭐니나. 첫째는 있는데 둘째, 셋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짧으니까 이제 넷째까지는 안 가더라도, 아니, 둘째, 셋째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첫째 딱 자막 딱, 둘째 딱 자막 딱, 이렇게 이제 목사님처럼 흉내를 내야 되는데, 둘째 셋째가 없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래서 이건 역시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 능력 밖의 일은 이제 기웃거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제 주제에 무슨 설교겠습니까? 그냥 제가 한 제 큐티를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이렇게 참 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서 뭘 이렇게 열심히 뭘 해보고 살아온 적은 없어요. 항상 이렇게 늘 그냥 힘들면 피하고, 또 살짝 실패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하고, 뭔지 이런 열심히 하면서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어렸을 때는 부모 덕에 살고, 결혼해서는 그냥 신랑 덕에 살고, 그냥 늙어서는 자식 덕에 좀 살아볼까,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좀 참 좋고 편한 삶이다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믿었었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생각해 본 적도, 또 관심을 가져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편하게 살아왔지 싶습니다. 큐티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는데, 이런 본문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뭐 주신다니까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하고 평안 주신대, 큐티 끝, 이제 이러고 큐티도 편안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품도 환경도 니은 받침 편안인데, 성경은 오늘 이응 받침 평안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네요.
평안은 원어로 어떤 불안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절대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평안의 원어의 뜻처럼 완전한 평안입니까? 성품적인 데서 오는 편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지요. 진짜 길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근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근심할 일이 있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평안이 임하고 이것이 근심하지 않을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적으로 편안한 저에게 근심하고 두려울 일이 생긴 것은 아들의 결혼 사건이었습니다. 공부에 이렇게 은사가 없는 거 빼놓고는 별로 말이 필요 없이 자란 그 착한 아들이 있습니다. 공부에 은사가 없어도 사실은 그 아들이 휘문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휘문고등학교만 뭐 졸업한다 그래도 제가 사실 별 불만이 없어요. 그 공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뭐 저의 그렇게 큰 근심거리나 적용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또 4대째 모태 신앙이고 마침 또 아들이 고1 때부터 우리들 교회가 이제 휘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니까 그 일주일 내내 이제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환경이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며 이제 편안하게 은혜 받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정말로. 일요일에도 자기는 학교를 가야 하냐며 가끔씩 퉁퉁거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일요일에도 학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어머, 네 입장에서는 그렇겠다야.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고 또 군대도 갔다 오고 일본에 이제 1년 동안 일자리도 찾아서 일도 하고 오고 일본에서 번 돈으로 또 캐나다에도 1년 갔다 오고 그런 동안 사실은 한 번도 이제 연애를 못 한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캐나다에서 돌아오자마자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사귄 지 3년 되었다고 하고 이제 취직하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귀기 시작할 때 사실은 몇 번 이제 우리 몰래 교회도 같이 오고 이제 외국에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안 다니려는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편안할 수가 없었죠. 그죠? 저도 인간인데. 그러면서 저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에 이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별 말썽이 없는 아들이었지만 말썽도 없고 말도 없고 지극히 내성적인 아들은 이제 설교를 매주 듣고 나서 나눔 시간에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불신결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우리들 교회 자매들이 나를 안 좋아해. 아무래도 불신결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 받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농담으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라, 불신결혼 해라, 해. 아주 안 하기만 해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런 가벼움으로 이제 지나쳤습니다. 사실 진짜 농담이고 반어법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뭐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셨다가 책임을 물으시나. 진짜 농담이었는데 진짜 농담이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농담도 반어법도 잘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 캐릭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말없이 추진하던 이제 그때부터 계속되던 열왕기상 본문은 매일 성령님께서 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가르치시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이 들렸어요. 이래봬도 들렸어요. 큰 나팔 소리로 들렸어요. 말씀이 들리는 게 참 좋은 건데 이렇게 적용을 못하니까 이제 괴로운 거죠, 그죠? 괴로웠어요.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그 북이스라엘 왕들의 끝없는 불신결혼의 말씀과 또 그 상황에서 끝도 없이 행해지는 이제 악한 왕들의 자기 생각, 자기 합리화, 뭐 그런 게 이제 본문에서 맨날 나오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 자식처럼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불신결혼을 말리시는 이제 단 위에서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었지만 단 아래에서의 아들은 말없이 자기 일을 진행하였고 저는 그때 이제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몸으로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이제 반응 순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부정한다고 합니다. 아니야, 뭐 그럴 리가 없다. 두 번째로는 막 분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뭐 우울, 체념 이런 대강 이런 순서로 반응한다고 하는데 아들의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제 성품대로 빨리 체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건데 그걸 무시했나 봐요. 이제 분노를 막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뭐든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하나님 이게 무슨 지시지요? 뭐 이게 무슨 일이고 하면서 이제 아니 내 농담을 기억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찌해야 할까요? 응답은 늘 이렇게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에서 해주셨어요. 다른 답은 없었습니다.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였습니다. 그 저한테 미안해 하면서도 이제 말없이 자기를 추진하던 아들은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매주 교회는 와서 예배는 꼭 드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지 나 다 알아들어요. 이러면서 저를 이제 홀려간 거죠. 이제 믿게끔 홀려갔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 멈추겠지, 이제 멈추겠지 하면서 저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네 일이니까 나는 못하지만 네가 멈춰라, 네가 멈춰줘라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아들 뒤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여로보암의 끝판왕들의 설교 말씀으로 저는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의 그 31절 본문에서 이제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망한다를 문자적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감정적이 되고 굉장히 근심이 되고 부정적이 되었지만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과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제 모든 것이 생각나게 되면서 구속사적으로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늘 설교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제 저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제 제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 참 괴롭고 참담했습니다. 이제 보통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또 좋아하는 걸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사실 중독도 없고 뭐 교회 생활 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기억도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 친구밖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 어렸을 때도 사실 애들 다 팽개치다시피 하고 내가 규칙 모임을 다녔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이런 게 제가 그 주제가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아들이 불신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신자였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다고 했는데 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다 제 죄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사실 내가 계속 농담이라고 말했지만 그 진짜 내가 농담이었을까? 그 실은 내 진짜 마음을 내 성품대로 말한 건데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드러내신 것은 아닐까? 그 참 자녀가 혹은 지체가 악한 길을 가면 칼을 물고라도 쫓아가서 막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하나님, 칼 물고 쫓아가다가 넘어지면 제 입만 찢어지는 거 아닐까요? 제 입만 찢어지고 자녀는 안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칼 말고 돈 물고 쫓아가면 안 될까요? 뭐 농담이에요. 이제 이러면서 꼭 한 번씩은 이렇게 토를 달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는 야, 내 이 농담을 진담으로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이 바보 아니니? 이러면서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입이 10개 있어도 말 못할 제 죄가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나불나불 말하고 있네요. 예. 이런 제가 감히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건이 왔을 때 나는 부정하고 분노하는 게 먼저인가요? 가르침 받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가요? 생각났다면 회개하십니까? 회개한 후에 적용하십니까?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은 흘러 자꾸 적용할 때를 놓치고 진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좀 얼른 시간이 흘러라 막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교회만 나오면 그 어떤 것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고 약속도 받아내고 다짐도 받아냈지만 이랬든 저랬든 불신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울이냐 바나바냐 많이 나누셨죠? 바나바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인간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 만민이 다 아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바나바는 부자였고 또 고난이 없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바나바의 역할이기도 했겠지만 이제 한계였겠지요. 제가 바로 그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음란하지도 않았고 불신 결혼하지도 않았고 사실 조금 불효했지만 또 이 땅에서 다 화해하고 헤어지게 하셨고 다 아시다시피 또 보시다시피 고난도 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죄패가 딱 생겼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아들은 아들대로 또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겠지요. 그렇게 아들을 결혼시킨 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예쁜 손녀도 태어났고 또 제 성품대로라면 굉장히 가볍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저는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기쁨의 날들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정죄가 되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게 목원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라고 사실 가르침 받았는데 그럼 부끄럽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교만하고 내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걸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지만 부끄러운 것은 또 부끄러운 것이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외로움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아들의 불신결혼 사건을 시작으로 두려움을 경험했다면 아들의 사건 끝으로 외로움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끄러우니까 혼자 있고 싶고 스스로 혼자 있으니까 또 외롭고 세상에 이제 제 이름 앞에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왜인지도 모르지만 항상 천하의 김은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죠? 천하의 김은희에게 두려움과 외로움이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낯선 감정에 좀 혼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혼자 있는 외로움을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고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설교를 몇 번씩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육적으로는 자전거를 제가 배웠어요. 남들은 이제 2시간이면 탄다, 몇 번 넘어지면 된다 그랬지만 저는 2시간씩 3번을 배워도 그 중심이 안 잡히고
전혀 발을 페달에 올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자전거를 개인 레슨을 잠실 운동장에서 이제 배운 여자예요. 돈 내고 제가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날에 이제 제가 오늘도 못하면 에이 뭐 이제 자전거 타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뭐 이 나이에 무슨 자전거냐. 오늘도 못하면 내가 안 탄다 안 타. 내가 너를 거절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타다가 이제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또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마시러 땅바닥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이제 하늘을 보는데 벼랑간에 쓱 뜬금없이 느닷없이 뭔지 모르는 감정이 이렇게 싹 올라오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아유 참 내 발자야. 아유 참.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저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 병섭이 좀 봐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 자전거 좀 타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늙음하게 머리 허옇게 돼가지고 자전거 하나 배워서 나 혼자 좀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좀 타게 해주세요 하면서 왜인지도 뭐 때문인지도 모르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뭐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깜짝 놀라가지고 뭐 아프시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더라고. 진짜 많이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뭐 저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전거를 타게 해주셨다라든지 뭐 자전거 탈 때도 기도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는 그날 세 번째 레슨만에 자전거 페달에 발을 올리게 되었고 그 후로 쭉 자전거를 잘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에게 세 번을 거절을 당하고 이제 자전거에 의하여서 이제 직행을 하면서 타게 되었어요. 근데 직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달릴 줄만 알았지 설 줄을 모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 쭉쭉쭉 막 어마어마 이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직행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페달을 밟고 돌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막 높은 산이 거친들이 막 그 어디나 자전거길 이러면서 이제 막 자전거를 잘 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전거는 타게 되었지만 사실은 기쁨이 없어지고 또 웃음도 없어지고 허세도 없어지고 잘난 척도 없어지고 사람이 좀 차분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와서 사실상 저는 좀 편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제 할 말이 없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결혼해버린 자식 포함 사람도 만나기 싫고 이제 사람을 안 만나니까 혼자 있을 시간도 좀 많아지고 코로나가 저 때문에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열왕기상 본문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목사님께서 해주셨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제 감사하며 성령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면서 비난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마땅하다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육신이 참 편합니다. 아들에 이어서 딸도 1년 전에 감사하게도 신결혼하여 나갔기 때문에 저는 꿈에도 그리던 이제 나 혼자 안방 차지하고 남편은 건너방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단둘이 단촐하게 삽니다. 그래도 환경적인 편안함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이제 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28절부터 29절까지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또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만나주시고 나 때문에 죽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저는 너무 고마워서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믿으며, 그리고 아들의 불신결혼 때문에 저보다 더 마음 아파하신 목사님과 지체들을 허락하신 공동체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할 말 없는 인생이지만 저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은 이제 안지나 서나 제자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설명하시고 또 부활을 그리고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이제 15장, 16장, 17장까지 설교하시고 18장부터는 붙잡혀 가시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겠죠. 붙잡혀 가시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실 날이 곧 다가오기에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5절에 처음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했거든요.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 살아계실 때 못 알아듣고 딴소리했던 제자들이지만 돌아가신 후에는 이것이 다 생각나서 울었던 것처럼 진짜 주제넘지만 제 아들도 저 죽은 다음에라도 오래오래 살아서 부부가 함께 회개하며 간증하며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소망하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악만 쓰고 있지 제가 또 하는 게 없어요. 제 성품대로 또 그냥 안지나 서나 이렇게 설명하고 전도하고 확인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네요. 열심히 뭘 또 해보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제 이것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은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하신 것을 알라는 것이지요. 나 죽은 다음에라도는 기본이지만 저 살아서 조금 있다가 아들 부부의 회심을 볼 것이라는 확신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마음 아플까 봐, 내가 편하고 싶어서, 또 이 세상 임금이 무서워서 흘러 떠내려가는 채로 무기력하게 있었던 저에게 주님은 또 기회를 주십니다. 31절 끝부분에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정죄의 현장에서, 죄의 세상에서 일어나서 참 평안의 자리로, 또 십자가의 현장으로, 안식의 현장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일어나 가자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이제 믿음의 현주소를 알았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강한 척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을 이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 이게 제가 뭘 잘 몰라요. 이게 진짜로. 고난도 뭔지 모르고 죄도 잘 모릅니다. 이제 모른다고 말하겠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기 위해 떨치고 일어나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 길,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저희 아들 가정을 위해서 눈물 마르지 않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기도 진작하지 그랬냐고 주님이 야단치셔도 사실 할 말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 나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놈 좀 봐주세요. 간절히 매달리면서 간청드립니다. 제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된 불신의 죄패를 목에 걸고, 이것이 부끄럽지만 육신의 편안함만 쫓던 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의 참 평안을 알게 해주신 사건이라고 여기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아하시죠? 의아하십니까? 네. 우리 저기 뭐야 김전도사님이 지금 김평호님이 너무 정말 장점이 이렇게 많으시고 이렇게 개척할 때 또 큐티 모임도 반장도 해주시고 사실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런데 그 농담 반 그 농담에서 진담이 나온다고 그 이제 이렇게 이렇게 평신도였던 우리 이제 이렇게 평호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될 때 이게 저기 그 목구멍에 포도청이어야지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평신도에 이렇게 한계가 있어서 이제 저기 내가 뭐라 그러면 저는 사명이 없다니까요. 사명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이 없는데 왜 절 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제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본인은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우리들 교회에 그 사역자도 뭐 그땐 별로 이렇게 내가 뽑지도 않았었고 이제 뽑고 싶지도 않았고 우리들 교회가 너무 이렇게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데 우리 사역자들 뽑아놓으니까 정말 이게 고난이 없으면 이걸 못 알아듣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고 그래서 몇 년을 우리 평신도들하고만 이렇게 갔기 때문에 그것도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게 지금 연한이 짧아요. 그 목회 연한도 짧은데 너무 교회는 많이 부흥했고 또 이제 제 나이 되는 그 저기 분들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쯤 신학을 다 시켰으면 좋겠는데 다 늙었잖아요. 다 늙어서 나랑 같이 은퇴를 해야지. 판국이라서 아 진짜 이게 없는 모델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어찌나 그냥 입만 열면 저렇게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너무 재밌으니까 다 속아가지고 아 그냥 그래도 믿음이 있지 이러고 아니 또 있죠 뭐 그런데 그 왜 이렇게 금그릇이라고 하냐 아무리 김은유 천하의 김은유라도 자식 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 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 결혼을 했다고 뭐라 그러는 건 하나도 아닌데 이때 이제 우리 김평원님의 이게 드러난 거죠. 그것 때문에 심각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나랑 같이 너무 울고 그냥 막 이래야 될 텐데 그냥 내비둬요 뭐 이런 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온몸으로 내비둬 아까 이렇게 딱 귀찮은 거 싫고 피해가고 이제 회피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이것만 자꾸 끝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놀라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기 그 이후에 지금 말씀이 들렸다 그러는데 그때는 모든 걸 이렇게 감정적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자녀의 문제가 오니까 이 천하에 저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들 교회 대표 하니까 결혼은 우리들 교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 계속 했는데 이쪽이 남자 쪽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이제 해도 될 건데 모든 걸 저기를 따라 하니까 제가 이제 그거가 너무 진짜 이렇게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아니 이제 아들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걔가 저기 뭐 우리도 교회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나왔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아까 그 설교에 정말 하나님 자리에 아들이 가 있는 거 이제 그게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문제보다도 이런 이 상황에서 나하고 우리 이 전도사님 평원님하고의
이 관계와 이거에서 말도 못해 힘들었을 거예요. 예, 이게 그냥 지나가도 이제 될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냥 너무 좋고 그랬는데 결혼한 다음서부터 이제 이제 말씀이 그야말로 지금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머리에 뿔이 달렸다고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녀 문제는 뭐 제 아무리 뭐 정말 그래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까지 진짜 고난이라고는 없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자꾸 아들 뒤로 숨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 정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뭐 이런 거. 그걸 아무것도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못 이겼어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뭐 내가 주례를 안 해도 좋고 다 한데 주례도 못했고 또 저 교회에서도 못했고, 난 그게 왜 저기 아들 쪽에서 그거를 주장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속상했던 거고, 우리 이제 김평원하고 굉장히 그 처음부터 다시 많이 생각을 좀 이제 해본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렵고 외롭고가 나 때문에 두렵고 외롭고 한 것 같아. 아들보다는. 그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뭐 이게 보통 불신 결혼 안 하면은 우리들 교회는 큰일 난다. 이거 이단 아니에요? 그 이단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뭐 안 돼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래도 마지막에 구원 때문에 그래도 좀 교회에서 하는 거를 주장해 봐라.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건데, 그때는 정말 제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저 김평원님께서. 너무 이상했어요, 진짜. 지금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실 치리를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인생이 힘들었고, 오늘도 치리 받았다고 나옥경 초원이 얘기했는데, 나는 진짜 오래 못 살 거 아니 오래 사나 이게 오래 못 사는 건가? 대답해봐요. 난 욕을 먹으면 오래 사나? 제 장례식에 주례 예배, 장례 예배 드려주세요. 아유, 그러니까 나도 진짜 내가 정말 이러고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을 맨날 이러고 저러고 내가,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좋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아들 내외에도 얼마나 내가 힘들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던 것들을 다 기억하라고, 이것들 다 오늘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들 교회 와서 너무 저렇게 교회 좋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에 이렇게 사건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언제 만나지? 내가 맨날 그랬는데 정말 그 사건을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래요. 목사님은 무서운 목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목사예요. 아시죠? 네. 은혜 받았어요. 네. 더욱더 말하고 싶고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단둘이 은밀한 곳에 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성령의 찬송을 부르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이 옥속이어도 얼마나 평안하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진짜 세상이 주는 편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인 것이 확실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매를 맞아도, 뭐 저는 억울하지도 않고 매도 안 맞았지만
주님이 가르치시고 만나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이 바울 사도는 생각났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오면 내가 가르침받은 그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주님 만난 기쁨을 누리며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약속하셨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고 근심의 자리, 정죄의 자리에서 떠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이 귀한 단 위에서의 설교가 아닌 간증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찬송을 들어주신 신라 같은 지체들이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저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불순종한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지만 진정한 회개는 되지 않으면서 부끄러워하기만 한 미성숙한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정죄의 현장에서 떠나 주님과 동행하는 참 평강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먼 길 돌아갈 아들 부부를 주님이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직행으로 이끄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한 영혼을 차별 없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굳건히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동역자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전도대회 때 초청되어질 한 영혼을 예비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제넘지만 또 아무 자격 없지만 더러운 손을 내밀기만 해도 구원하여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근심과 두려움 없는 나의 평안, 샬롬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입니다. 전도사님도 아들의 결혼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과 근심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목사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생각나면서 구속사적으로 자기 죄가 보이기 시작했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리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에 진정한 평안, 불안과 갈등이 없는 완전한 정의가 실현된 샬롬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인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갇힌 옥의 상황들 가운데서 들은 말씀이 생각나 성령의 직행과 성령의 찬송을 하게 해달라고, 또한 지금 어렵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미리미리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세상의 헛된 탄산 같은 즐거움으로 두려움과 근심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말씀이 내 심장을 뚫고 들어와서 어둠의 영, 두려움과 근심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아들이 여자친구와 결혼을 추진하는 사건이 올 때 성령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이 정말 큰 나팔 소리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괴로웠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데 왜 괴로울까요? 하나님보다 아들이 더 두려운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어 괴롭고 참담했노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넘어가지 못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늘 친척들과 비교하는 아버지로 인해 인류의 내압불의 성공을 꿈꿨지만 늘 이류와 삼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깊은 곳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어. 그러니 영혼을 구원의 외침을 듣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사역할 때가 너무나도 많고 상심될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목자님을 신방하고 함께 눈물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평생 어머니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아픈 나를 위해 찾아주지 않는 어머니가 밉다고, 아직 미워하는 죄가 있는데 내려놓지 못하라고 있다고 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들려도 넘어가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여전히 아들의 우상이 있습니까? 어머니의 우상이 있습니까? 성공의 우상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아내는 우상을 깨뜨려 달라고, 죽어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넘어갈 수 있도록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속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에 오게 있는 가정들이 많은데 환경을 원망하는 곳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내가 죽는 값을 잘 치름으로 성령의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우리를 교회 큐티 사역과 구속사 말씀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늘 애통하신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또 진행되고 있는 예목과 부모학교, 또 시작하는 중보기도와 핑크 양육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또한 부활절 전도대회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진정한 샬롬이 임하도록, 곧 있을 선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며 태화생명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모태신앙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 세상의 인류를 꿈꾸며 늘 우상이 있으니 늘 갈등하며 세상인도 아닌 그리스도인도 아닌 회색지대에서 죄책감에 눌리며 오랜 세월, 정말 허송 세월을 보낸 죄인입니다. 우리를 공동체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며 제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는 세상 성공과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상을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100% 죄인임을 늘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참된 회개를 함으로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죽어야 할 인생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니 여기서 선교가 끝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성령의 찬송을 부른 것처럼 목적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명 지향적인 삶을 살아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질병에 오게 갇혀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구원의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게 낫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병에 갇힌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아와 고난이 해석되고 내 죄가 보여 성령의 찬송을 함으로 주변의 죄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한 영혼을 위해 애통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과 문서 방송 선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